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26장 1절에서 16절 향유 붓는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밥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기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값에 대하여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3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받은 은 30세겔이 120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한다면 마리아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받은 금액보다 2배 반이나 되는 큰 금액을 단지 사라지는 그런 좋은 향기를 위하여 사용한 거죠. 어떤 관점에서는 지극히 소모적이고 단회적이죠. 그런 큰 금액을 그런 단회적인 일에 소비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여기에 함께 넣은 것은 사실 순서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 그리고 이 오늘 유다의 어떤 사건은 두 가지가 서로 시간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 이틀 전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향유 부은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틀 전에 일어난 유월절에 대한 어떤 그 바리새인과 유다의 일이 예수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일보다 먼저가 아니라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그리고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려고 선택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태복음 25장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가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마리아의 희생의 성김과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유다의 배반, 이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인간상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받은 은 30세겔은 노예 한 명의 값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 때문에 스승을 판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데 노예의 값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한 배신감과 그리고 또 절망을 느낀 행동이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 해서 어떤 분발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팔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시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좀 이상하죠? 분명 예수님은 지금 떡 한 조각을 주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면 최소한 의심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들을 보면 의심하는 정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으면서 처음부터 저는 좀 의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했는데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제 관점을 이제 좀 찾았다고 할까요? 그 관점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동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물이죠. 그만큼 능력이 있었고 그만큼 신임을 받은 자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 단체의 격리 또는 금전을 담당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일이죠. 결국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과 확정 편향적인 성향으로 모두들을 확신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미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한 것은 이런 확정 편향적인 자세였음을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부활까지 예수님의 예언적 선포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 배반자였음을 그때서야 확인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판단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가능하건대 불가능합니다. 예전 양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믿음의 본질을 떠나 열매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없이는 예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고 또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엄밀을 꾸미고 있는 거죠. 업무를 꾸미다 보니까 이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피하려고 능력을 들여놓고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데,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에 몰린다면 그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 세력과 적대적인 세력들을 물리치시리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십자가가 세상의 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며 세상을 이기는 방법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알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까지 목격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함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희생을 택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 길이 있음을, 낮은 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길임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인 것이죠. 세상의 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만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사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는 십자가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으로써 싸우면 상대는 힘으로써 굴복하기 때문에 진정한 굴복이 아니라 자기가 언젠가는 힘을 얻을 때에는 오히려 반역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또한 거부하고 배반하겠죠. 그래서 뻔히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길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십자가 길을 선택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진정한 굴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너의 유익을 위하고 나를 챙기는 이기적인 사랑보다 너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결국은 승리로 기결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반대되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날 거의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참 가난한 어떤 시대였죠. 그때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소비한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죠.
향유는 원래 결혼을 위한 신부의 준비물입니다. 조금씩 찍어서 바르거나 뿌리는 것인데 마리아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로 대표되는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마리아의 이 행위가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또 우리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나 복음을 연구하고 나눌 때에 마리아의 행한 일을 말하진 않죠. 이렇게 가끔 설교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나 마리아의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연구할 때에 매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떠올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즉 신랑에 대한 신부인 교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우리 즉 교회의 대표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신부로서의 모델인 것이요.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신부의 길이며 도리이며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구할 때에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가룟 유다의 길에 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의 소유에 관심이 있고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때에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며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산당에서 섬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이 단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인가요?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소망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롯 유다로서 서 있는 것입니까? 모두들 마리아가 되고 싶겠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길인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것을 예언하거나 또는 예견하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황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역사한 거죠. 그것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두신 거죠. 사랑과 헌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것에 예수님은 의미를 두신 것입니다. 모두들 마리아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의 낮음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과 현실의 괴리에 대하여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십자가의 길은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한 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넓은 문, 넓은 길을 바라버리고 좁고 협착한 길, 낮은 곳으로 향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영광도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고 착하고 이롭다 하실 주님의 칭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며 자녀 삼으시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완성하시며 영광의 재료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자된 운명을 지켜나가는 충성과 승리를 부여받은, 그래서 그것들로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